천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강해를 제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강해 한참 진행 중인데요. 계시록 공부를 하시면 여러 중요한 지점들이 나오는데 4장이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 4장의 위치가 매우 중요해요. 특별히 4장에서도 보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보좌. 당시 보좌는 권력의 상징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흥망성쇠를 주관한다는 의미,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개념의 단어가 보좌였습니다. 요한 당시에는 그 통치자가 누구냐? 황제입니다. 황제. 로마의 황제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어요. 섬에 잠시 쉬러 간 게 아니라 버려져 버렸어요. 틀림없이 요한은 그 동굴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령의 나이에 병원에 입원만 해도 힘드신데 동굴 감옥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던져졌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지요. 핸드폰이 있는 거 아닙니다. 동굴에 갇혀도 핸드폰만 주면 문제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암흑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될 일을 보았습니다. 장차 될 일을 쫙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정말 중요한 장면이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 보좌를 보았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표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하나를 풀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겠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24 보좌였습니다. 그 보좌 위에 24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 곁에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의 모습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영상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시록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영영 야 그러시죠? 여기 네 생물은 천사들이고요. 24장로는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장차 될 일을 보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은 밤모섬 지하동굴의 동굴 감옥에 갇혀서 천상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여러분과 저도 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딱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천상 예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으실래요? 니나 죽어라 이런 표정이시네요.
죽으면 천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천상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안 되느냐?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상교회 예배 중에서 천상 예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동굴 감옥에 있지만은, 던져져 버렸지만은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요한은 죽은 자 같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늘이 열리는 자리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의 임재에 관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노래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만 피어나는 꽃향, 죄와 슬픔 사라지 의심 구름 걷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만, 기뻐하며 경배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만 피어나는 꽃향, 죄와 슬픔 사라지 의심 구름 걷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천상 예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장로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내 생물은 하늘 피조물의 대표 천사들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분께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배가요, 예배당 시설은 너무너무 좋아졌지만은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수준은 천상 예배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배에 대해서 수없는 설교를 하고 공부를 하지만은 오늘 본문만큼 실제적인 그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목회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다면 그곳은 이미 천국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림으로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천상 예배. 예배의 핵심이 뭔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냐? 내가 비록 지금 이 고령의 나이에 동굴 감옥에 버림받아 버렸지만은 어떻게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냐? 하늘의 임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예배의 핵심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예배해야 돼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예배. 예배의 핵심은 뭐냐?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예배의 핵심이 뭐냐? 천상 예배의 핵심이 뭐냐? 수준 높은 예배의 특징이 뭐냐? 모든 순서가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설교가 청중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있지만은 청중을 의식하면서 청중의 어떤 그 마음들을 헤아리고 청중에게 원맨쇼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진짜 천상예배의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사람 들으라고 한 소리인지 하나님께 한 소리인지 우리 목사님이 똑바로 하게 하시고 장로님 지나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서로 둘이 목욕탕 가든지 아니면 씨름판에 가든지 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장로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고요. 목사님 들으라고 한 기도가 있다고요. 이런 저런 모습 보기 싫으니까 뒤에서는 사모님은 저 두 사람 똑같아. 저 기도가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 남자들이 싸우니까 부인들이 싫은 거야. 사람한테 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하는 기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요, 기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드리면 드릴수록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기도가 있어. 3시간씩 막 사람한테 조져버리는 거야. 이런 기도는 할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 감정, 남에게 주는 메시지가 포함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모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이 기도와 반대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들 속에서 시장통에서 사람 들으라고, 기도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그건 이렇게 할수록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천상 예배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한 분이 다루기가 쉽습니까? 아주 까칠합니까? 까칠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렇게 까칠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는요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기도했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집중하다 보니까 날이 샌 줄도 모르고 핏방울이 되었다. 엘리야도 기도의 대가인데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한번 머리 넣어보십시오.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시라고. 요가 선수도 안 될 겁니다. 이거 엘리야만의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걸 차단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천상 예배의 특징은 뭐냐?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야 돼. 찬양하는 자의 마음이, 태도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가사도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위로할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 드리는 찬송의 가사들은 주께 영광, 주를 향하는 노래여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축복하고 우리끼리 위로하는 노래일 때가 많습니다. 천상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 김수비 권사가 오랜만에 특송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멀뚱멀뚱 째려보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 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랍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의식하면 떨리기도 할 거고 참 마음이 힘들 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 중심 하나님만 의식하고 죄인오라 하실 때 주님 다 부르십시오. 그 고백은 모두에게 귀한 감동을 줍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데, 설교할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을 특별히 칭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분을 특별히 책망하고 싶은 마음도 갑자기 생겨, 설교하다 보면, 쓰다 보면. 근데 이 누군가를 의식하고 쓴 설교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전달하면 설교자는 재미가 좀 덜할 수가 있어. 설교자는 지가 막 청중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웃으면서 막 기쁨으로 지가 쇼맨십을 발휘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설교가 잘 된 것 같은데 은혜의 피드백은 약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청중과의 호흡은 좀 약하고 뭔가 내 스스로도 뭔가 나를 다 못 들은 것 같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오히려 청중은 정말 목사님 설교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은 설교가 아니더라. 큰 천상 예배가 아니야. 동네 세미나야. 나는 사라지고, 여러분이 찬송 인도를 쫙 할 때 30분 동안 노래를 할 때 계속 찬양팀만 드러나면 그 찬양 인도는 천상의 찬양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같이 노래를 하는데 드럼도 사라지고 악기도 사라지고 인도자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악기도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뭔가 혼자 막 하는 게 아니라 사라져버리고 찬양만 드러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인도자가 계속 추임새를 넣고 주문을 하고, 눈 감으세요, 눈 뜨세요, 손 들어요, 손 내려요, 일어나요, 고개를 흔들어요. 계속 인도자가 뭔가 드러나면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감소될 때가 많아요. 어떤 교회는 찬송 한 곡 하고 멘트하고, 찬송 한 곡 하고 멘트하고, 이것이 설교인지 찬송 인도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멘트가요, 성경적이면 또 좋고 은혜가 되면 좋은데 지 이야기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아.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안 줘가지고 찬송 인도자 특징이 뭐냐,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찬송 인도자의 특징이 또 뭐냐, 신학적 지식이 약해. 찬송 인도자들이. 그래서 기타 들고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언제부턴가 목사님 되시는데 자꾸 이게 아슬아슬할 때가 많아요. 찬송 가운데 그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면 되는데 자꾸 찬송하다가 말하고 나중에는 기타를 아예 기타를 벗어놓고는 한 곡 하고 말하더니 흥분하더니 아예 기타를 내려놔 인자. 그래놓고 계속 뭔 말을 하는데 은혜 하나도 안 돼. 하나님만 의식하고,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제가 우리 교회 조명이 정말 본당 조명이 밝아가지고요, 딱 강단에 서면 성도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 조명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 우리 교회가 서치라이트 같이. 그러니까 저 강단에 서면요, 그 사람의 눈썹을 그리고 왔는지 안 그리고 왔는지, 그 사람 눈이 살짝 내려갔는지 올라왔는지 다 보이는 거야, 강대상에서. 그러니까 제가요, 설교하다가요 자꾸 삼천포로 빠져요. 요즘에 삼천포 시장이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삼천포 요즘에 길이 잘 뚫렸다고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왜인가 봤더니 너무 내가 청중을 의식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저하고 친할 때는요, 내가 이름 불러지, 목사님 어찌 그렇게 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러는데요, 이 양반들하고 정이 점점 이렇게 16년 살다 보니까 약간 심장이 식어진 것 같아. 서로가 이름 불러준 것이 싫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름, 목사님 어떻게 내가 눈이 내려간 타이밍을 아시고, 요거 목사님은 성도를 사랑하신다니까 이러더니, 요즘에는 목사님은 사람을 인격을 못 오가신다나 뭐 사람을 그렇게 개무시한다나. 그래서 제가요 미국 가봤더니, 미국은요 조명을 다 어둡게 은은하게 하고 이 강단에 선 사람한테만 탁 조명이 떨어지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더니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어둠을 어둡게 해놨더니 너무 편히 잠자버리는 거야. 그런데 제가 조명을 서치를 키우든 어둡게 하든 잘 사람은 자는 거고 깨어있을 사람은 깨어있는 거야. 근데 제가 요즘에 불을 껐어요. 좀 조명을 어둡게 했더니 그때부터 제 설교가 엄청나게 달라졌어. 제 스스로가 설교에 자유함이 생겼어. 왜냐하면 내가 권사님들한테
집사님들 실망할 때가 많았거든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애국 가서 영상을 이렇게 좀 돌려봤더니 영상 링크를 돌려봤더니 이야 졸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충격이 와가지고 실망스러워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할 때요 청중을 너무 자세히 보고 설교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제가요 존경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조그만 교회 가봤더니 설교를 해봤더니요 바로 내 턱 밑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턱 밑에. 내 침이 떨어져 거기에. 그러니까 그 성도의 표정을 숨소리까지 들려. 설교자가 설교 진짜 힘들어요. 근데 3,000명 2,000명 모인 교회 가봐 설교가 너무너무 쉬운 게 멀리 떨어져 있고 성도는 오직 화면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는 그들이 안 보여. 가수들도요 청중이 안 보입니다. 모든 조명이 딱 자기에게만 떨어져서요 딱 이거 귀에다가 딱 소리 들린 거 이어폰 껴놓고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콘서트에 온 사람들 보십시오. 다리 꺼고 껌 씻고 별 사람이 다 있을 건데 그 사람을 딱 봤다 그렇게 집중 못합니다. 설교자도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측면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해필 강단에 섰더니 다 안 졸지요. 세 분 빼놓고.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 사람 봐버린 순간 설교가 이상하게 세게 나가버리는 거야. 예배 드리면 뭐 한답니까? 날마다 잠이나 퍼 주무시는데.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퍼 자는 거요? 끝나고 물어봐. 목사님 누가 그렇게 퍼 잡니까? 안 자는데 그 세 사람이 잔단 말이요. 목사님 그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 설교를 들은 분들이 청사교회는 다 잔 줄 알 것 같습니다. 항상 후회하지. 나도 왜 못한디 97명이 안 자고 3명 자는데 97명 보고 설교 잘하면 될 텐데. 사람을 보는 순간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 권사님 한 분을 마음에 품어버린 순간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보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20년 동안 예배했는데 감정 한 줄이 없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열매가 드러나야죠. 안 받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데 열매가 없어. 안 받으신 거예요. 상달이 안 된 거죠. 가인 보십시오. 상달이 안 되니까 분노하잖아요. 동생 쳐 죽이잖아요. 상달이 된 예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모든 걸 다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모이신 분들과 예배하면 너무너무 좋은 게 여러분들은 그 훈련이 되신 분들이 샬롬스쿨 친구들은 그래도 선생님 눈을 의식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하나님 오늘도 사람 친구들이 막 우차 박수를 바꿨대 막 선생님이 안 보이면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요 다 산전수전 공중전 지상전 땅굴전 뭐 다 겪으셔가지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다윗이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제 아들들이 항상 지 아버지를 개무시하니까 항상 밥 먹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난 진짜 우리 교회 기도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온 게 신기해요. 그분들이 왜 오시는 거예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왜 오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오설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버지, 아니 아버지 말이 그렇게 안 웃겨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전도사님이란 거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진짜 그분들은 아버지 팬하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는 안 웃는다는 거예요. 빨리 안 웃기다는 거야.
여기 있는 분들은요, 식당에서 밥을 대접해도 감사, 밥을 안 줘도 감사, 목사가 손 한번 잡아줘도 감사, 안 잡아줘도 감사. 백목사 너 보고 기도하러 온 게 아니다. 제가 인도해도 이만큼, 부목사가 인도해도 이만큼. 사실은 좀 줄긴 하는데 그 주는 게 누구 때문에 주냐? 우리 교인들 때문에 주는 거야.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안 주는데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인도하면 더 와, 부목사가 인도하면 덜 와. 근데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사람 의식하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이야. 왜 오니? 투민이, 은민이는 아직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 아니면 기도할 데가 없니? 왜 먼 길 여기까지 오니? 제가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누가 출석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양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바지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한상 중에 오늘 또 김수비 권사님이 특송을 했는데 바지가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다가 바지가 내려, 여러분들 아마 어머 어쩌면 좋아, 주여 시험에 들지 말지 마우시며, 그런 찬송 인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그 부인이 채통 없이 뭔 짓거리입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 나는 춤추지 아니할 수 없다. 거지 같은 가문에서 왕 삼아준, 왕을 삼아준 우리 하나님,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 어르신을 보면요, 고개를 돌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나양 앞에서 춤을 추고 제끼고 아버지 나름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왜 당신 때문에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니? 그러든지 말든지. 목사가 기도받으러 갔더니 막 요게 막 이 할매가, 이 늙은이가 막 이래도 아베집이다. 늙은이지 내가 그럼 젊은이요. 요즘에는요, 늙은이라 했다 그러면 난리 나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사람들 앞에서 쇼하듯 하지 맙시다. 인기 요즘에 강사들이 많더라고요. 김창옥 같은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막 진짜 그 강연 들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내가 김창옥이 들어봤더니 지는 치매가 오고 지는 우울함이 있고 지는 보니까 인생이 힘든데 만나는 사람한테만 좋은 얘기, 위로의 이야기, 모든 것이 그 친구는, 그 양반은 다 아주 그냥 복음이고 메시지요. 근데 어째 점점 그 양반도 보니까 늙어가더라고요, 사람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책을 봐도 그런 책만 봐서 설교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언제부턴가 성도를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지만 목사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대표 기도자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도인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춤을 추며 찬송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성령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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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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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며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춰도 주님 앞에 추는 거예요. 그 춤은 모두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춤은 모두에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집중. 내 생물이 아닙니다. 주변에 뭐 호화찬란한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의 핵심, 천상 예배의 포인트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최고의 고백을 드린 거죠.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자이신데 거룩하고 거룩한데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하나님 보좌를 쫙 봤는데 예배의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랬죠. 하나님 보좌를 봤는데 그것은 예배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예배하는 곳, 단을 쌓는 그곳이 그 어디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동굴 감옥일지라도 이 초가집 예배당일지라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그곳은 천국입니다. 쉼없이 예배하는 생물들,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쉼없이 예배하는 생물들. 24장로가 엎드려 경배를 했는데 죽을 자가 살아났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던 것처럼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거룩하다 쉼없이 거룩하다 쉬지 않고 거룩하다 영광의 순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국교회는 이런 영광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매일 하나님께 예배했던 특별한 민족입니다. 청교도들은 각자 집에서 예배하다가 주일만 한 번 모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민족은요, 매일 주회전에 새벽에 모여서 거룩하다 쉼없는 매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천상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족끼리 모여서 명절 때 한쪽에는 술 먹고 한쪽은 고수 엎치고 이런 명절 모임인데요, 다 예수 믿는 가족이 누구 작은아버지가 큰아버지가 모이자 예배 한번 드리자 딱 모였어. 예배를 딱 드려. 조금 전까지 술 먹었고 핫도 쳤던 곳인데요, 반반이 있으니까 믿는 자 안 믿는 자.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 형제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예배를 딱 인도하면 그곳에 하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형님도요, 동생 장로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동생 기도해 주소. 동생이 치사 기도하시게. 때로는 그 인도자가 딸이어도 오빠들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요? 영광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영광이. 요즘에 삶의 예배,
난 요즘에 유튜브에요, 정말 한국교회 그 대표적인 목사님 계시거든요. 대단한 목사님이야. 난 은퇴했으면 조용히 좀 자빠져 계시면 좋겠어. 그런데 그분이 맨날 설교하는 게 뭔 얘기까지 한 줄 아시죠? 최근에는 앞으로 현 다음 세대는 SNS를 이제는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세대인데, 자꾸 이들이 영상 예배를 좋아하는데 교회로 나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예배 안 드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 그걸 인정해줘서 SNS로 예배드리게 해주고, 성전이 우리 자신이라고 했으니 삶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소에서 예배하도록 해주라는 거야. 목사님 맞냐고요. 혼자 살 수 없게 돼 있고 나 혼자 동굴에서 도 닦다가 전부 다 이 시대에 이단 교주 됐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교회 접붙임을 받았고 교회와 함께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건데, SNS를 좋아하니까 SNS 예배 드리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품으려면. 어떤 이단이 그렇게 합니까? 기독교 외에는. 나는 그렇게 좀 편안히 은퇴하셨으면 좀 이제 놀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겠어. 그 목사님 제가 이름 대드릴까요? 진짜 유명한 목사님은 인기 짱이야. 아주 대단한 교회 목회했던 분이야. 은퇴하고 나니까 뭐 스님이 되셨는가 어쨌는가 아주 그냥 춤 같은 소리만 하고 계셔. 그냥 좀 가만히 계시면 좋겠어. 나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파장이 큽니까?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인들이 지금 60%, 70%가 지금 안 돌아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미. 지금도 예배 링크 가지고 환자들이나 링크 들고 예배 드리는 건데, 멀쩡한 사람 링크 들고 예배 드렸다고 말하면 그거 예배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누가 인정해 준 건 그거?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자타 공인이 돼야죠. 최소한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려면 합동측 교단 광주노회에서 인정을 해줘야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거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드렸던 예배 장소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최소한 공적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죠. 이십사 장로가 보좌에서 일어나서, 24 장로가요 보좌에서 일어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경배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자만 없애고 이 마룻바닥에만 와도 임재가 다르다 그럽니다. 처음에 다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마룻바닥에 엎드린 것만으로 임재가 다르다. 또 나중에 여기서 마룻바닥 계속 꿇고 있으면 또 그것도 또 우리가 그냥 익숙해져 버리지만은, 보좌에 일어나서 엎드려 경배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여기 자기 면류관을 드렸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관은 영광을 상징했고 패배당한 왕은 관을 뺏깁니다. 면류관을 뺏겨요. 왕관을. 그래서 이 개선 장군은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데 머리에 이긴 숫자만큼 왕의 모가지를 자른 만큼 면류관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10개를 쓰고 오면 10명의 왕의 목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관을 벗어서 예배했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자기 연민을 넘어서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았다는 것. 어떤 분이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 그랬더니 그날따라 그 교회 예배가 너무 시끄러워. 우리 교회 같았나 봐. 그러니까 자기는 조용히 성당 같은 그런 예배당 분위기를 생각했나 봐요.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푸르르르 오치. 오늘은 막 통성으로 죄야 죄야 막 이렇게 했나 봐. 계속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야. 왜 이렇게 예배를 시끄럽게만 드려야 되나? 하나님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교회를 좀 책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짜증이 났어. 돌아가서 샤워를 해. 샤워 중에 성령님이 이렇게 마음속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오늘 좀 삐딱하더라. 삐딱이 문제가 아니라 열받았습니다. 제가. 아이고, 예배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막 불러불러 하고 막 주여주여 했었고 막 랄랄라 했었고 막 죽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라. 나는 좋더라. 나는 좋더라. 그러면서 너는 예배를 받는 자냐? 예배를 드리는 자냐? 그 사람이 샤워하다가 무릎을 꿇었대요. 그 뒤부터 자기는 어떤 교회 가서 예배 드린지가 다 은혜 받는데, 느리면 느린 대로 은혜 받고 빠르면 빠른 대로 은혜 받고, 자기에게 안 맞으면 은혜를 못 받아. 이 시대는 자리도 자기가 앉은 자리에만 앉아야 돼.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아주 그렇게 당부를 해도요, 일찍 온 대로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도요, 어떤 사람 자리 차지해버리면 맞아버릴 것 같은 자리는 절대로 침투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일찍 온 게 아니라 늦게 와도 그 자리 정해져 있잖아요. 나도 그분 때문에 힘들어. 사모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야 투민이 말처럼 왜 웃어준대요? 안 웃기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은혜가 되는 자기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은 없는데 앞자리에 앉았어. 재미 하나도 없어. 웃지도 않아. 뒤로 가. 그냥 타층으로 올라가고. 나는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보냐. 사모하는 사람이 앞으로 와야 돼. 갈망하는 사람이 앞으로 와서, 갈망하는 사람은 졸지도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차간에 좋은 영향을 미쳐가게 돼 있는데 웃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안 맞는 거야. 피기가 이렇게 이제 에어컨을 틀어놨다. 막 추워. 더우면 더우면 더 합니다. 찬송 박수 안 치고요. 그 주의 십자가 보 이런 다리 들고 막 어떤 놈이 에어컨 꺼봤냐는 거예요. 그 주의 십자가 보. 그러니까 너는 예배를 받는 자냐 드리는 자냐. 그날따라 찬송 인도자가 모르는 노래만 팽팽 불렀어. 그럼 딱 눈 감고 입 다물어 버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좋더라. 나는 좋더라. 자기의 관을 벗어드렸다. 천상 예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계급딱지를 떼고 드리는 거예요. 짬밥 내려놓고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게 짬밥 대접을 해주기 때문이야. 개척 멤버, 짬밥, 어른, 은혜 받으면 어른이 앞자리에 서야 되겠지만 은혜 없어. 은혜 떨어졌으면 앞자리 서면 안 돼. 교회가 동네 경로당입니까? 반대로 젊은이들이 가득 찼어도 그놈들이 은혜 못 받았으면 그놈들 아닙니다. 어른들, 할매, 할아버지도 은혜 받았으면 그분이 주인공인 겁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는 부인들이 자리를 맞춰놔. 부인들이 맞춰놓으니까 어떤 일이, 내가 부부끼리 앉으라 그랬더니 이것도 내가 조만간에 없애볼까 생각 중이에요. 부부끼리 맞춰놨더니 남편 앞에 앉기 싫어. 부인은 사모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맞춰놓으니까 앉기는 앉았는데 자기는 좋는 거야 앞에서. 그러면 설교자는 또 누구를 봐? 그 사람을 봐. 옆에 부인을 본 게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이 앞자리를 채우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임용 티셔츠 입고 그 팬클럽 아줌마들이 앞자리를 채워버립니다. 다 난리 나버립니다. 누가 핸드폰 올렸다 눈 찔러버린다니까요. 이 씨팍 임영웅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핸드폰이 띠리 앞자리 또 늦게 오셨지. 앞에서 핸드폰 울리지, 주무시지. 천불이 예수님도 아마 천불 날 겁니다. 저만 성질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 내가 또 뭐라고 말했냐. 찬양대회 가지고 일찍 왔어. 자리를 싹 잡아놔버린 거야. 다
당신이 예배드릴 그냥 예배자로 섰을 때도 그렇게 왔다 그러면 나는 인정해줘. 근데 지가 찬양 인도 안 할 때는 늦게 와. 왜 자리를 맞춰놓냐? 왜 맞춰놓은 자리를? 자기 관을 벗어드리고 예배했다는 거야. 별자리도 개척 멤버도 뭐 원로 목사님도 예배 때에는 어떻게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나병 환자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엎드려서 예배할 때 거기가 뭐가 임해요? 천상 예배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오살리 기도원만 그게 임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거야. 면류관이 상급이잖아요. 그것을 바치면서 예배의 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핵심이 뭐냐? 첫 번째는 나를 내려놓아야 돼.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중요한 분 오니까요 자리 좀 맞춰주세요. 맞춰놓은 자리에 앉힌 뒤부터 그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든 왜? 우리는 늦게 오면 자리 없으니까 일찍 오세요. 늦게 와서 티 안 쳐놔야 돼. 그런데 뭔가를 배려해주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을 것처럼. 아니더라. 지가 앞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달려와야 거기서 은혜가 되는 거야. 예수님도 고향 동네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뭡니까?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전 집회가 늘 불이 임하는 게요, 진짜 오전 타임은 시간 빼기 어렵거든요. 하루를 배려해야 되거든요. 진짜 어렵습니다. 새벽에 왜 은혜가 될까? 정말 새벽 1분과 낮 1분은 또 다르거든요. 새벽에 10분 잠하고 낮 10분 잠하고는 달라. 할렐루야. 새벽에 10분은 이건 1시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나왔을 때 은혜가 있는 거야. 동의하시잖아요. 왜 주일 대예배가 11시인 거 아시잖아요. 7시 예배, 한것적인 예배대로 놀러 가라가 아니라 농경시대 11시는 일이 한창일 때고, 이건 오전도 아닌 것이 오후도 아닌 것이 하루를 배려버리는 온전히 바치는 로얄 타임. 그때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가장 귀한 것, 물질. 여러분이요, 어젯밤에 오늘 헌금 1,000만 원 하려고 돈을 찾아놨어. 오늘 이 시간에 늦게 오겠어요? 제일 일찍 오겠어요? 1,000만 원을 찾아놓으면요 도둑놈이 집에 들어올 것 같고, 아들놈 새끼가 그 안방 들어가면 좀 왠지 가버리 가져가 볼 것 같고,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가 하다가 설쳐서 새벽에 올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해필 그날 날 헌금을 안 불러줘 버려. 얼마, 아니 그때부터 그날 그 예배는 모든 게 내 인생에 드릴 수 없는 걸 바칠 때, 그때의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모시러 갔다가, 차량이 모셔다가 갖다 앉혀놓으니까 자기가 뭐 표슬이나 된 것처럼 와서 일당 7만 원짜리처럼 갑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면 나간과 동시에 입구에서 손가락을 자른다, 목을 자른다. 여러분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아무나 못 올 분들, 온 사람들은요 땅바닥 쳐다보고 헛짓거리 하다 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바꾼 예배. 나간 동시에 목을 잘라.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나자마자 밥 먹으러 가시니까 허벌나게 빨리 가시죠? 근데 입구에서 목을 잘라. 아마 늦게 아버지 계속 주여 날 새기로 기도. 입구에 짝도를 갖다 놓을까요? 나오는 동시에 손발을 자른다. 점점 앞으로 올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드렸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과 제가 기도했던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카톡으로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발이 꽂히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자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그대로 싹 들어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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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제단 불의에 나의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취급받지 옵니다. 주의 제단 불의에 나의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취급받지 옵니다. 그런데 감사한금도 못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가 기대가 되겠습니까? 감동이 없는 것은 바친 것이 없기 때문에, 희생 없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너무 편리주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너무 성도들에게 다 모든 비율을 맞춰줘 버린 예배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예배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당신 성도들 나올 수, 목사님들이 알더라고요. 7시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데 그거라도 드려놓으니까 5가정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 예배 없앴으면 5가정 그놈들은 아예 안 드릴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슨 뭐 구색 맞추기, 아쉬워서 예배 좀 드려줘 입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천상의 감동이 없습니다. 나는 이 마룻바닥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은혜를 받으시겠지만은 못 받으셨다고요. 사실은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삽니다. 왜냐? 아니 어떻게 장수에서, 어떻게 영암에서, 목포에서 쉽습니까? 아들 말이 맞아. 왜 옵니까? 그 먼 시간들을 달려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과 달리 초는 분이 없습니다. 사모함과 갈망이 있습니다. 던지는 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그 모습 때문에 같이 불타오릅니다. 주의 제단 불의에 나의 몸과 영혼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취급받지 옵니다. 전국에서 사모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만 오면 타오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천상 예배의 주인공이 됩시다. 날마다 예배하니까 예배가 그냥 예배 같지도 않습니다. 해당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야, 뭔 예배를 그렇게 날마다 드린다냐, 코로나 좀 안 드리면 안 되냐,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안 되냐. 왜? 예배 드리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천상 예배는 다릅니다. 천상 예배, 천상 예배, 이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모든 교대마다 천상의 예배. 근데 그건 인도자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백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백윤영이가 친절하냐 불친절하냐, 목사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장로님이 좋다고 설교 엉망진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장로님 꼬붕돼 버리니까 장로님이 인상 쓰면 두려운 거고, 웃어주면 설교 잘 되는 거고, 패려버린 거죠. 차장대도요, 담임 목사가 칭찬해주면 위로가 되는 거고, 칭찬 안 해주면 우울하고. 그게 아니라, 물론 담임 목사가 감동이 돼서 은혜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목사가 강구해 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겠죠.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 이왕이면 시간을 더 많이 들이세요. 이왕이면 찬송할 때부터 오세요. 이왕이면 그 전부터 준비 기도하세요.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준비를 많이 할수록 오래 타오릅니다. 강력하게 타오릅니다. 준비가 될수록, 화약이 많이 붙을수록 폭발력은 강력해지는 겁니다. 내가 드릴수록, 드릴 수 있는 걸 드릴수록, 더 많이 드릴수록, 더 희생을 할수록 예배는 더 강력해지고 그 예배가 나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모임이 천상 예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날마다 천상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다 고하니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가시는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하니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미 주 예수의 더 늘기니 숨질 때에까지 내 말씀이 보다 더 사랑하니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늘 감사히 그 멸륜한 수 찬송해 이전보다 더 사랑하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위쪽에 내가 원하는 남자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가지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